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것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생명의 부활. 자, 두 가지 부활을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십니까? 악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이 두 가지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일들이 다 아니고요. 선한 일 그렇게 써요. 하나. 선한 일, 착한 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악한 일들도 아니고 악한 일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악한 일이.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뭡니까? 친구들하고 싸우고, 욕하고, 뭘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놓고, 잠깐, 먼저 지난번 시간까지 선 거 일주일 지났잖아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반역죄인, 우상숭배죄인, 반역죄인들이 행하는 그 모습, 그 죄들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러한 부분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 대해서 구원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은 어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죄인? 어떤 죄인요? 역적 죄인이라고 그랬죠? 반역의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은 실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것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했더니 반역죄인? 역적죄인? 이거 꼼짝없네. 이거 능지처참에 처할 일이네. 이렇게 내가 그 정도까지나? 그거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 실감이 난다 안 난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믿고 있다 지옥 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정이고 하나님의 느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판단이라는 거예요.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뭘로 보신다? 반역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능지처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한 사람의 범죄지만 아담 한 사람의 범죄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역적의 후손이고 우리가 역적 죄인이고 우리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직접 가담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공동 책임으로 우리는 마치 조선의 역적 죄인의 3대를 멸하는 이러한 형벌이 처해진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된다. 이와 비슷한 이것을 암시하는 하나님 앞에 반역 역적 죄인을 능지처참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죄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2절 지난번에 본 말씀인데 자, 믿음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어떻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따라오느냐 못 따라오느냐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50장 22절 큰 소리로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예, 여기 보면 찢는다고 그랬죠. 결론이 건질 자 없다고 그랬죠. 우리를 찢는데요. 너희를 찢는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을 찢는다고 그랬어요? 앞에? 예, 여러분 성경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생명책이고 또 여러분의 살생부를 같은 책이고 그 다음에 사면장이에요. 성경은 사면장. 사면장을 여러분이 받아보시느냐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죽음의 심판의 책으로 여러분을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글자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셔야 됩니다. 생각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말은 하나님을 반역한 너희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너희여, 하나님 없이 그냥 일방통행으로 지금까지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방향으로 가였어. 우리는 이러한 너희여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능지처참에 해당하는 반역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찢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떨 때 찢느냐?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스톱.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 구절 한 구절 한 거 딱딱 쪼개서 보십시오. 자,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랬죠. 네? 생각을 한 말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스마트폰 게임만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생각하기가 싫어.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그건 안 돼요. 자,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면 사는데 어때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구나. 아,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지옥에 가고도 남는 죄인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살 길은 없는가? 성경에 정말 용서받고 사면장,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던 길을 한번 멈추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믿는다고는 저 형제 자매님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삶하고 전혀 반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이렇게만 살아도 되는 건가? 예? 그 끝에는 어떤 길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찢는다. 주님께 반역을 일삼고요. 지금도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온갖 죄악들을 먹고 마시며 그 속에도 빠져가지고 그 죄들을 일삼으면서 살아옵니다. 죄 짓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죄 지려고 친구들한테 욕하는 거요. 막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돼요. 그렇죠? 여러분 죄 짓는 일을요. 막 신경 쓰고 노력하고 막 발부둥 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아주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냥 자동이요. 자동 판매기.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 죄 짓는 것은. 왜 그래요? 이게 바로 반역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우상숭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자, 반역자는 그 마음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바뀐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자, 여러분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계획 속에 누가 있어요?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고 연구하고 개발해. 네 성공, 네 인생 다 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누가 있냐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 바뀌어진, 하나님이 아닌 새로 바뀌어진 나를 생각하는 새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반역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반역죄인인가 난 안 느껴진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반역죄인의 특징을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옛날에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 되시고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있었는데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돼. 이 세상도. 누가 나를 섬겨줄 건가? 누가 나에게 관심을 줄 건가? 그렇겠죠, 여러분. 누가 나한테 잘해주나? 누가 나를 위해주나? 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자가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의 희생물로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그 사람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주인이 바뀐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고 우상숭배. 늘 나한테 갖다 퍼달라야 돼. 어? 모든 것이 다 나한테 좋아야 돼. 내가 이익이 있어야 돼. 조금도 불이익은 안 돼. 내 마음이 편해야 돼. 내 좋을 대로 돼야 돼. 맞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중심의 가장 뿌리 깊은 우상, 나 자신.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자, 3장 1절. 자, 신약성경 345페이지 쭉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더하며. 여기까지. 자, 여기에 보면 18가지 항목의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자의 모습이에요. 그 반역자의 모습 중에 1번이 뭐냐?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 누구? 제1번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근본 뿌리 깊은 자기 사랑. 여러분, 성경에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 말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은 자동적이에요. 반역한 인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보좌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늘 자기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건 자기를 사랑하려면 너무 자연스러워. 힘쓰고 애쓸 거 없어요. 스스로 자자. 자기가 으뜸이잖아요. 스스로 자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스스로 자 한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뭐예요? 스스로 자자. 내가 뭐다? 으뜸이다. 최고다. 이 삶 정리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면 할 수 있고요. 그거 안 되면요, 절대 여러분 이 삶,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 절대 안 바뀝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셔야 돼. 회개하시라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찾지 않겠으면 잘 집중하세요. 누구든지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린대요. 무슨 문? 마음의 문을 뚝뚝뚝 두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두드리는데, 이거 두드리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지금 여러분 듣고 있어요. 마음을, 그 문을 열면, 이 문은 무슨 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문이에요. 회개의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도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이 들어오더라. 복음이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가슴속에 맺혀요. 깨달아요. 믿음이 와요. 구원받아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 사람들도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요. 깨닫고 구원받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회개 뭐예요? 주님 앞에 뉘우치고 고치고 돌아오는 건데,
가장 기본 그 1단계가 뭐냐면 마음문을 뭐예요? 딱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뚝뚝 두드리면서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 마음문을 슬그머니 열어놓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발이 달리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들어와요. 가서 아이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하고 막 손을 갖다 팔뚝을 잡고 막 끌어당기 안 해도 어때요? 들어오게 돼 있다고. 사람이 이렇게 믿는 것이 이렇게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그거 희한하죠. 이렇게 쉬운데 그게 뭐냐면 마음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 긍정적인 마음. 마음 문을 연다는 건 뭐냐면요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려요. 문 좀 열어달라. 딱 보니까 내가 뭐 택배 같은 거 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커먼 모자 쓰고 어떤 사람이 뭐 어쩌고 택배 어쩌고 불안하잖아요. 함부로 확인한 거 문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안 열어집니다. 절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문을 열고 주님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대로 살면 이 삶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닌데 하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문만 열면 내가 그에게로 어떻게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언제? 중3 때 여러분 나이 때. 저는 기도했어요. 간절히.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라고. 내 마음 문 열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쫑긋 들었다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탁 깨달은 거예요. 회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여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볼지어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요? Now. 지금. 프레젠트. 지금은 현재예요. 현재는 프레젠트잖아요. 선물이라고. 지금 여러분 선물을 지금 하나님께 갖고 계셔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놓고 계시냐고. 거절할 거냐고요.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 오늘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새로 바뀐 주인을 나를 기쁘게 하고 섬겨가는 사람들이에요. 반역죄인들은. 그 새 주인은 바로 누구냐? 사단 마귀. 나 자신. 내 자신이 바로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우상이고요. 내 자신이 바로 신이에요. 이 세상은요. 너가 잘해봐. 최선을 다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고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열심히 돌을 닦아. 그럼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신이 따로 있냐? 너가 신이지. 깨달으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사단이 주는 거짓말 속에 속아서 살아온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의 또 다른 표현 스바냐 열어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2장 15절. 구약성경 1308페이지입니다. (1308페이지) 13절 2장 13절 15절.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자 시작.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폐하며 들짐승이 엎드려지는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각국 지도자들, 정상국 지도자들이 한 말 한 말 한 거, 미국 트럼프 대통령 한 말 한 말 한 것이요, 여러분 그냥 우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런 모든 지도자들,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뿌리 뽑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아주 쳐서 멸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요 들어서 세우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나 도시나 국가를 뽑기도 하고 또 심기도 합니다. 이해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 여기 보면 이는 기쁜 성이다. 이것은요 누구를 말하냐면 니느웨 성을 말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였어요. 이 아수르란 나라는 옛날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라크 지역, 현재 거기에 있던 역사에 한 실제 존재했던 나라인데, 이 나라가 고대 근동 그 지역, 이집트고 뭐 유럽 지역까지 또 그쪽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까지 싹 해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석권해서 제패하고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이런 거 강력한 이 성인데, 이 성은 어떤 성이라고 그랬어요? 기쁜 성이다. 염려 없이 거주해야 한다. 너무나 오랜 세월 태평 성대를 구가하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성이었습니다. 자, 그럴 만한 것이요, 이 니느웨 성의 규모를 한번 보면요, 이 쌍두마차 세대가 동시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성벽의 폭이 넓어요. 쌍두마차 세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 높이는 약 30m예요. 우리 뭐 고구려 성 뭐 이렇게 우리나라 성 보면 높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높이가 어때요? 몇 미터나 되겠어 그게요? 한 8m? 10m? 근데 이건 30m예요. 그 다음에 성벽의 길이는 총 13km고요. 그 안에는 그다음에 병영고도 있고 무기고도 있고 군량 창고도 있고,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벽의 높이, 성벽에 65m의 망대가 있어요. 성벽은 30m인데 65m는 더 높죠. 그 높이에 망대가 있어서 다 감시하도록,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다 감시하도록 하는 이런 망대가 약 150개가 있답니다. 성 둘레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약 115개가 되는 성문이 있어요. 성문이 쭉 있는데 성 주위로 강이 흐르고 성문 밑으로 물이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놓고, 그래가지고 물에 대해서는 약 풍부하니, 예,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물들이 풍부했던 이런 성이었어요. 자, 이런 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수르, 이 니느웨 수도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하루아침 멸망당해요. 612년, BC 612년에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강들로 흐르는 그 수문을 갖다가 홍수가 났을 때 물을 그냥 가둬놔야 되는데 다 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그냥 성벽으로 치달아가지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니느웨 성이, 그 무너진 성벽으로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가서 니느웨 성을 함락시키고 역사 속에 아수르는 무너지게 됩니다. 아수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히고 죽이고 살육했던 이와 같은 하나님 없는 이와 같은 성이었어요. 이 성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이런 성이 기쁜 성이다. 기뻐. 즐거운 일밖에 없어. 모든 게 다 있고 많은 속국들이 자기를 섬기고 있고 염려 없이 거주해. 아무 일이 없어. 여러분, 염려 없는 것이요, 염려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염려 없는 것이 염려 있는 것이 나쁠 수도 있지만, 뭐라고나, 염려 없는 것이 나쁠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염려가 꽉 쩔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막힌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러죠? 유혹이 쫙 쩔어 있는 사람, 가시떨기가 쩔어 있는 사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막힌다고 그랬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염려 없이 태평성대만 구가하는 사람들은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세상이 편하고 기쁘고, 아이고, 할 일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즐길 일도 많은데, 아이고, 노세 젊은 노세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뭐가 아쉬운데?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말씀 듣는 순간에도 아이고 집에 즐거운 일이 있는데 집에 가면 또 먹을 것이 뭐가 있고 뭐 집에 가면 또 무슨 게임을 하면 또 해야 된다. 아 지금 레벨 몇까지 갔는데 빨리 가야지. 그러죠? 네, 이렇게 하는. 그리고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아, 이거 누구 말씀 같아요? 세상에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건 누가 하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뭐라고요? 오직 나만 있다. 오직 나만 있다. 오직 나자 독존 홀로 존재한다. 유아독존이요. 하늘과 땅에 나 하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존귀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최고 존귀해. 물론 내가 소중한 존재죠. 근데 최고는 아니에요. 최고는 누구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인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 누굽니까? 다시 오실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는 누구십니까? 결정하시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시라고요. 회개라는 건 뭐냐?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도 죄를 짓고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거 간단합니다. 아담이 어때요?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어야 되는데 따먹기로 결정했어. 선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 배반한 삶으로 지옥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멸망의 길로. 자, 거꾸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길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들이 망하게 됐잖아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누구를 주로 섬길 것인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결정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죄에서 멸망의 지옥에도 구원할 구원의 주를 결정하시라고요. 그 누구냐고요. 그분 따라가시라고요. 있으면. 예수 외에 있으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시킬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묻어버리고 다 심판해서 땅속에 묻어버리고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벌 받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증표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 못하면요, 지금도 땅속에 묻혀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 멸망받을. 부활의 주님이 누구냐고요. 그거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곧 이 땅은 멸망해. 언젠가는. 왜? 이 땅도 물건이니까. 물건은 헤어져서 없어지잖아요. 오래되면 다 허해지잖아요. 옷도. 그렇죠? 언제까지 입을 수 있냐고. 나중에 다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지구 땅덩어리 이 세상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천년만년 되는 게 아니에요. 느니의 생도요, 영원히 천년만년 있을 것 같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 나만 있고 뭐 끄떡없어. 뭐 예수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뭐가 필요해? 이렇게 좋은데 염려 없이 거주하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봐봐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며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것은 니느웨 성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도 똑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관심을 두지 않고 아 이거 좋은 게 좋은 거고 아 지금 기뻐 염려 없이 거주해 뭐 예수님 뭐 이거 말씀 다 그냥 몸만 나가도 돼. 친구들 사귀려고 나가도 되잖아. 여러분 이 가운데 교회 친구 사귀려고 나오는 분들 계십니까? 지역이 없다면요. 나 이 자리에서 마이크 놓고 내가 말씀 전할 필요 없어요. 지역이 없다면 죽으면 끝나버린디. 예?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뭐 들라고 얘기하냐고요. 내가 보수 안 받아요. 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거 다 보수 받고 합니까? 안 해요. 지옥이 없다면요. 그냥 그것을 끝나 죽으면 펑하고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뭐 천국 가서 뭐 상급이 있고 없고 뭐 지옥이 있고 없고 뭐 고통이 있고 없고 아무것도 없어. 끝. 그런데 못 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쉬운 것처럼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있어야 되겠냐고요. 제가.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영혼만을 제가 사랑하니까. 영혼 자신, 여러분의 생김새는 관심이 없어요. 허름한 옷을 입든 어쩌든 거지같이 살든 말든 부자로 살든 뭐 많이 알고 적게 알든 다 상관없어요. 이북에서 왔든 북한에서 왔든 미국에서 왔든 한국에서 일본에서 왔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 속에는 영혼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아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지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저기 나왔죠. 아까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 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나오실 분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실 분입니까? 이거 여러분이 까딱 이거 판단 잘못하고요. 결정 그대로 잘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결정됐어요. 여러분은 선악과 뚝딱 따먹은 인간 죄 때문에 어때요? 지옥 가기로 결정됐어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능지처참 때보다 더 무서운 능지처참, 하나님의 능지처참. 이게 뭐예요? 그냥 인간이 주는 능지처참은 죽으면 끝이야. 아프지 팔뚝이 떨어지는데 다리짝이 떨어지는데 소가 양쪽에서 끌어가지고 양 사지를 찢어내는데 얼마나 아파. 지옥은요 온몸이 불 속에서 화상 입고 고통 가운데 펄펄 끓는 가운데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노쇠 뚜껑이 엄청 그냥 딱 쳐 있고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안 믿고 핍박하고 며느리를 그랬는데 꿈속에서 시커먼 노쇠가 또 솥단지가 있는데 막 펄펄 끓는 솥단지. 그 사람들이 주위에 검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그걸 봤대. 또 한 번은 막 검은 또 시커먼 솥단지가 막 뜨거운 솥단지 하늘에서 내려오고 불이 떨어지고 막 자기 집으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막 집에 빨리 다 도망가라 달아나라고. 근데 고양이가 한 마리겠더니 야 저 고양이도 빨리 치워라. 꿈속에서 이렇게 했대요. 그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분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신 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스바냐 1장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은요 이런 교만한 사람을 등불로 두루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멸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화도 안 내리고 복도 안 내리고. 하나님 뭐 어디 있어? 이렇게 태평성대 평안한데 하나님 뭐 이렇게 안일하게 하나님에서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등불을 가지고 찾아다닌대. 예? 그래가지고 그냥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진멸한다, 멸절한다, 벌한다 이런 말들이요. 무려 진멸이 3번이나 나와요. 1장에. 멸절이 5번이 나오고 벌이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제가 계속 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죄인이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왜 지옥 가느냐? 이 배역죄인, 반역의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길래 지옥에 보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서 25장. 욥기서 25장. 자, 반역죄인은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 판단하시는 결론을 내리신 반역죄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감정으로 느끼는 죄, 하나님이 어떤 감정으로 이 반역죄인을 바라보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5장 구약성경 몇 페이지? 790 86페이지 25장 욥기서 25장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잠깐 한 5분 정도, 이렇게 10분 정도 잠깐 이것을 얘기하고, 오늘 성경은 사면장이다. 천국에 가는 딱 한 가지 착한 일 하면 끝난다.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국 가는 데는 몇 가지 일? 딱 한 가지 일입니다. 어떤 일? 착한 일. 다른 말로 선한 일. 선한 일. 아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있죠?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반역죄인을 볼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혐오스럽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옥 갑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있는 거니? 자,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이 의롭다 할 수 없죠. 자, 5절. 하나님의 그의 눈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6절. 하물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반역죄인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께서 구더기로 보시고 벌레로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감정과 무관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냐 안 느끼냐, 그렇게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누구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더기. 여러분, 구더기는 여러분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구더기를 어떻게 해요? 병에다 관상용으로 딱 담아가지고 책상 앞에다 올려놓습니까? 관상용으로 보려고? 그런 분 계셔요? 구더기 혹시 보신 분? 어우, 우리 저 귀인이가 손을 드네. 어디서 봤어? 어디? 3층 어디서? 윤영부 씨 사진으로 봤는가 보네. 직접 봤어? 그랬었구나. 자, 구더기는 어디에 있죠? 예? 화장실, 좋은 말로 화장실. 조금 아주 전라도로 말로 진짜 실감 있게 얘기하려면 어디에 있어요? 밥 먹는데 얘기하면 근데 이건 해야 돼. 이것도 복음이요. 이걸 알아야 돼. 이런 말도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복음이라니까요. 이 똥통에 들어가면 안 돼. 지옥은 똥통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거기는 어디요? 지옥이잖아. 지옥에 뭐가 있어? 구더기 있잖아요. 구더기 똥통이에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구더기가 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똥은 더러워. 아주 사랑스럽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싶고 막 그래. 향기 나고. 어떤 거예요? 혐오스럽죠?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만 역겹죠. 이런 곳에 있다고. 똥 속에 또 한 군데는 또 한 군데는 어디에 있어? 음식물 쓰레기 버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음식물 쓰레기 버려본 적 있어요? 그리고 봤어 안 봤어? 음식물, 부패한 음식물이나 거기서 뭐 쓰레기통에서 봤지? 많지? 그래. 음식물 쓰레기 볼 때 쓰레기 아이고 어서 와라 내 품에 안고 가? 막 해가지고 손에 닿을까 말까 이렇게 하고 갔지? 뚜껑 열 때도 어때 열어? 이렇게 열지?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담고 이것도 탁 오고 탁 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냄새도 얼마나 지독해, 그렇죠?
그래서 손도 막 싹싹 씻어. 예. 그 막 이 쓰레기 저 음식물 부패한 거, 그 다음에 동물 고기가 썩은 거,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바글바글한 거 본 적 있죠? 이게 구더기요. 구더기는 아주 혐오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만 그분이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를요? 참아 못 보는 거. 그래 구더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더기. 구더기는 어때요? 나타나면 발로 밟아버려요. 그죠? 손으로 할 수 있어요? 나는 손으로 못 얻었어. 손으로 나면 화장지를 막 몇 겹 해가지고 두꺼운 걸로 이렇게 가지고 느낌이 없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퀴벌레. 자, 벌레 같은 인생. 그렇죠? 바퀴벌레. 자, 이 벌레는 무슨 벌레일까요? 사슴벌레? 저는 사슴벌레 키워봤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요것은 키울만해요. 그렇죠? 이쁘잖아. 그렇죠? 이 무당, 뭐 장수 하늘소 이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바퀴벌레. 벌레 같은 인생이요. 벌레는 어떤 수준의 벌레냐면 이 바퀴벌레예요. 여러분 집안에 바퀴벌레 보면 어때? 나타나면 가만히 놔둬요? 그냥 그죠? 손으로도 못 이지? 아유 손으로 뭐 독 걸릴까봐. 아이고 더러운가?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잡아요? 병태님. 저는 휴지로 한 겹으로? 5겹으로. 5겹이네. 나하고 비슷해요. 예. 나도 그 정도 수준으로 혐오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 죄인들을. 그러니 지옥에 갈까 안 갈까요?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분 변화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변화예요. 신분 변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성경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 자녀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반역죄인하고 내게 세상의 반역죄인하고요, 하나님 앞에 반역죄인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의 반역죄인은 바로 어때요? 죽음이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죄인은 죽음이 조금 딜레이 되는, 조금 유보가 된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존 기간 동안만. 이제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 만약에 오늘 죽으면, 저녁에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반역죄인을 회개하지 않고 반역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반역죄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냥 뭐 친구 사귀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친구를 2번째로 사귀는 거예요. 1번이 뭐예요? 반역죄. 이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돼요. 제가 하나 사례를 들을게요. 옛날 미국의 서부에 한 성실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실한 청년이 어느 날 친구들하고 밤에 이렇게 카드놀이 하다가 어떻게 그만 이렇게 싸우게 됐어요. 다투다가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만 품에서 권총을 빼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그 길로 붙잡히게 되고 교수형에 처해지는, 살인죄 교수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척들이 이 성실한 청년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썼어요. 그래서 주지사에 전달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이웃 마을과 도시들에서도 어때요? 이 성실한 청년을 위해서 어때요? 진정서에 사인하기 시작했어요. 서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정서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걷어져 가지고 주지사에 제출했어요. 근데 주지사가 그 바구니에 가득 쌓여 있는 진정서를 하나 읽어보고 나서 이 청년을 사면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주지사가 사면장을 딱 작성을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노라 하면서 쭉 했겠죠.
사면장을 딱 가지고 품에 넣고 한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사면장을 주러 그 교도소에 찾아갔어요. 근데 교도소에 딱 찾아오니까 철장에서 그 청년이 그 주지사를한테 말하기를 당장 여기서 나가시오. 난 당신 볼 일이 없어. 당신 같은 사람 지금 벌써 7번이나 만났어. 나도 밖에 있을 때 나름대로 종교생활 했단 말이오. 당장 나가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지사가 아니 잠깐 여보게 젊은이 잠깐 좀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잠깐 들어봐. 아니야 들을 거 듣기 싫소. 당장에 나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간수를 부르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여보게 내가 당신에게 좋은 그 기쁨의 소식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라는 거예요. 간수 부르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 몇 번 거듭하다가 결국은 다시금 주지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간수가 그 죄인에게 청년에게 찾아왔어요. 이보게 젊은이 금방 온 사람은 누구냐면 주지사야. 근데 주지사가 당신을 위해서 사면장을 가지고 사면장을 주려고 이제 왔는데 당신 왜 그렇게 거절하나? 왜 그러나? 그 소식을 딱 들은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간수에게 말했어요. 종이와 펜을 주십시오. 종이와 펜을. 그런데 종이와 펜을 주니까 거기다가 경애하는 주지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례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주지사가 그 편지를 읽어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뒷면에다가 탁 썼어요. 이 일에 나는 관심이 없네 해서 써가지고 보냈어요. 이제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나 사형 집행인이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말했어요. 미국의 모든 청년들이요. 내가 죽는 것은 살인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나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러 온 주지사의 이 사면장을 내가 거절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형장 이슬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무슨 일로 감옥에 왔나요? 무슨 죄로? 살인죄로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죽었나요? 무슨 죄로 죽었어요? 살인죄로 죽었나요? 무슨 죄로 죽었어요? 네, 주지사의 죄를 용서하는 사면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지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그 사면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 가신가요? 이래서 죽었어요. 그가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져서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딱 한 가지로 죽은 거예요. 뭐예요? 한 가지 악한 일 뭐예요? 사면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딱 한 가지 그가 착한 일을 했다면 착한 일이 뭘까요? 사면장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면 어때요? 그걸 받아들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믿었잖아요. 이게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때가 되면 뭐예요? 죄수 500 몇 번 나오세요. 당신 오늘부로 사면 됐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8.15 특사가 있죠. 특별 사면 나오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지만 사면장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강력한 사면장이 있어요. 이 사면장. 이 사면장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아이고 한번 선처를 봐주십시오 하고 청원 운동을 해가지고 진정서를 내서 이렇게 된 거지만 하나님의 사면장은요 더 강력해요. 강력해. 어떻게 강력하냐? 그분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 속하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이 종에서 자유롭게 하려면 뭐예요? 죄 늘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죄 속에 파묻혀 살고 있잖아요. 죄가 늘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죄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없고 극복할 수가 없죠. 그러죠? 죄를 떠나서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를 짓는 것은 이렇게 물 마시는 것이고 공기 마시듯이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그 종인, 그 상전인, 그 죄, 그 다음에 그 죄의 종인 나는 이 주종 관계가 되어졌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값을 지불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탈북민 하나 빼오는데요. 돈이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400만 원이면 들어가요. 400만 원. 지금은 이제 더 강화됐다고 더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 하는데 400만 원 하면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의 그 공산 정권의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빼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내오고 자유를 누리려면 왜?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가가 치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고 죄를 씻는 것은 피밖에 없으니까 피가 죄를 속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져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얼렁뚱땅이 아니요. 대가가 지불됐단 말이에요. 엄연하게.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은 AD 1년. 이건 역사적 사실이지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이 사면장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이사야서 44장 22절. 구약성경 1023페이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예. 네 허물을 네 죄를 어떻게?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어떻게 했다? 없이 했다. 다 같이 없이 했다. 없이 했다.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할 일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네 죄값을 다 치러놨으니까 너의 주인인 죄에게 네 몸값이 치러졌으니까 그 몸값이 얼마예요? 값으로 따지면 그 몸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값을 죄 대가를.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목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계산이 되나요? 이거 지불됐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지불을 받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탕감했어요. 사했다고요. 지금 이게 사면장이야. 다 이게 사면장입니다. 이게 무슨 뭐다고요? 이 요한복음 이사야 44장 22절이 바로 사면장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결정이 달려있어요. 그 청년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옥 갈 딱 한 가지 죄 그거 하나로 가는 거예요. 천국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업자했으니 너는 내게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주님 내가 당신께 돌아갑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엽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배역한 죄인이고 반역한 죄인인데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군요.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모십니다.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 사면장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았어요. 눈이 열리는 거 말씀 듣다가 이 말씀을 듣고도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42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하셨다. 이 사면장들이에요 지금 다. 이거 아십니까? 예.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의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 주제인데 오늘보다 더 강력한 사면장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사면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부디 청년처럼 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처럼, 서부의 청년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고 꼭 오시면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사면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이제 사시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